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지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우리가 책을 접할 때 그 책의 저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 책을 왜 썼는지가 너무 중요하지요. 우리가 한 달 동안 갈라디아서를 묵상할 텐데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 썼죠. 그리고 이 동기가 이제 어떻게 썼는지를 알아야 이 책의 내용이 깊이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단체가 이제 Jews for Christ 이래가지고 JFC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다시 글을 쓰고 또 주석을 내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아주 마지막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읽는 책들, 그다음에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보는 문학 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책들을 읽으라고 권유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부분은 사도 바울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정통 유대인으로서 살아갔지만은 그의 인생 자체가 핍박자요, 포행자요,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자였죠.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의 동선이 삶의 동선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에는 자기 뜻대로 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은 이게 이제 다윗이 자기의 일생에 뭐 저 갈라디아라는 지방을 가볼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동선이 달라져서 저기가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죠. 뭐 이고니온, 더베, 뭐 루스드라 뭐 이런 곳에 있는데 저기를 이제 갈라디아 지방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강원도, 뭐 경상도 이런 그 하나의 지방을 얘기하는 것이 갈라디아 지방이죠. 그래서 이제 저기를 갔다 와서 복음에 이제 씨앗을 뿌린 거죠. 그래서 잘 자라기를 기대를 했는데 묘목들이 이렇게 잘 자라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 회귀 본능들이 있는 거죠. 내가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복음을 받은 이후에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회귀 본능 때문에 그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조금 의심이 들 때가 있죠. 100% 계속 믿고 오셨나? 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흔들릴 때가. 근데 또 하나 이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뜩이나 이게 뿌리가 약간 흔들리는데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더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못 받겠어요. 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다윗이 이제 첫 글을 쓰는데 다른 곳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문안하노라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막 이렇게 편지 서두에 쓰잖아요.
여러분 연애 편지 쓸 때 한동안 잘 있었어? 뭐 이런 거 안 써요? 그냥 다짜고짜 나 일 있어 뭐 이렇게 씁니까? 그렇게 안 쓰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처음부터 뭐 문안 인사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정신 차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나타날 때 종교개혁자 중에 이제 마틴 루터도 이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다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갖다가 마이 캐서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마이 캐서린 이렇게 했을까요?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마이 캐서린 하는 이유를 마친 분에게는 제가 카페콕에서 커피 한 잔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굳었어요. 루터가 마이 캐서린 이런 거는 자기 와이프가 캐서린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이 갈라디아서를 사랑한다라는 내용으로 마이 캐서린,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많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읽고서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해서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그래서 이게 신앙의 지표 헌장이 되는, 여러분 헌장이라는 거 아세요? 뭐 유엔의 헌장, 국민교육 헌장, 그래서 믿음의 헌장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국민교육 헌장을 외우고 자랐던 세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외워서 학교 가면은 발표까지 하고 암송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나와, 그러면 나가가지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령에 이바지할 때다. 여기가 중요해요. 이해.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막 이런 거 외웠죠. 이게 헌장이에요. 헌장, 국민교육 헌장. 그렇듯이 신앙의 헌장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우리는 헌장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곳곳에서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선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부드럽게 인사를 안 해요. 강한 필치로 나갑니다. 우리 1장 1절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어떻게 편지예요? 신앙의 헌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동안은 내가 뿌리가 나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 같고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그의 뿌리에 정체성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고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게 무슨 얘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수석으로 졸업했고 내 스펙과 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기의 신념으로 자아도취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그의 뿌리였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으로 사람에게서 낳고 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삶이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전에 어디에 있을 때?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 출발점이 정통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였고 내가 베냐민 지파였고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던 출발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더니 결과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고 14절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믿어요?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던 자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결과적으로 안 좋은 열매들을 맺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뭔가 열심을 내고 있는데 평강이 없다. 문제가 있습니다.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을 내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일이 있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왠지 불안감이 더 급증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앞선다? 뿌리를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시작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았더니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게 되더라. 더욱더 열심을 냈으나 다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뿌리가 막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서울 반석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을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의 하반절이 뭐냐니까 1절 하반절 보세요.
보세요. 이건 편지 형식이 아니에요. 헌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어떻게 해요?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출발과 뿌리를 다시 묵상하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은 이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나 인생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새롭게 탄생됐구나.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놀랍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해야 되겠어요. 자,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고요. 신학적 논쟁도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가 은혜가 됩니까? 여기 택정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용한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아폴리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경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서부터 멀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념으로부터, 자기의 전통으로부터, 사람부터 시작된 생각으로부터 멀어진다. 이 택정이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 따로 세워 혹은 어디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방의 사도로 나를 부르심으로 나는 이방의 사도가 되었다는 그 사도권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집중하세요, 여기서 정말 진심으로 아멘 되면 설교 맞춰도 됩니다. 레알 진심으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정통 유대인으로 출발한 줄 알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여서 내 모든 지식이 나로부터 시작된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사람의 오리진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나 모든 창조의 역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고 자신의 존재 자체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오늘 여기에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하는 자기의 오리진, 뿌리를 다시 찾는 축복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때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학교 때 수련회 때 꼬꾸라졌으니까. 근데 어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따지고 나의 믿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여기 보니까 은혜로 인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근데 이 은혜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각으로 제한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정과 택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여러분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작정하셔서 이 자리에 앉히셨다고 하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게 부르심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은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어떻게 나를 모태로부터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여러분의 택하신 구원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작정 속에 들어왔다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로마서에 보면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존재하신 거 믿으십니까? 나 여러분 아멘 강요 안 해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이 아버지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인치신 거 언제부터요? 모태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작정하셨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뿌리가 흔들릴 수 있으되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이니라.
예. 아멘이 부족해서 조금 더 나가야 되겠어요. 이 말씀이 이제 헌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의 자기의 그 존재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두 번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 값을 주어서 사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양보하지 않습니다. 5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을 영광이라 합니다. 올림픽에 많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 영광스럽다 하는데 그런 영광은 흐릿한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영광의 빛을 저 천국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것이 너희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사도 바울이 봤던 이 세대의 악한 세대에 대한 기준이 뭘까요? 그들이 왜 악하게 그 세대가 보였을까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선합니까 악합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대는 악합니까 선합니까? 주변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한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잠언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달에 여러분 지혜와 연결해서 말씀드렸죠. 기억나면 좀 끄덕끄덕해야 제가 그래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잠언의 이 지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가 많은데 예를 들어 잠언서 1장에서 9장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잠언은 마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비유, 수수께끼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보면 이걸 이렇게 비유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해서 풀어가면 되는데 잠언 30장에는 다른 잠언이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여기 보면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과 다른 아굴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잠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샬이라는 단어가 안 쓰였고 마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유가 아니고 이거는 신탁, 계시,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어떤 계시로 다이렉트하게 말씀하는 것을 경고하심을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 대한 부분을 잠언서 30장 11절에 14절에 보면 그 악한 세대에 대한 것들을 기준이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잠언이 들려질 때 시대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시대도 오늘 우리 시대도 악한 세대가 어떤 것이 분별하여 우리가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1절 14절을 한 통으로 여러분 보여줄 텐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그런 무리가 있느니라, 무리가 계속 반복을 하죠. 이거는 이제 세대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대가 있느니라, 그런 세대가 있느니라, 그런 세대가 있느니라, 그런 세대가 있으면 그 세대는 악한 세대니라. 이거를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것이 악한 겁니까? 한 절씩 풀어봅시다. 11절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은 세대가 있는 것은 악한 세대다. 성경의 부모를 공경하라. 위에서 주시는 권위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각각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파괴하거나 무례하게 행하는 것을 그 세대를 악한 세대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세대, 함부로 대접하는 세대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림으로 질서가 파괴되는 세대가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세대. 두 번째 12절 말씀 보십시다. 여러분 읽읍시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입으로는 자기가 깨끗하다 얘기해요. 나는 정결하다, 내로남불이죠. 나는 괜찮다, 나는 오케이다 하는데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져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일본도를 가지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고서도 자기는 회개할 마음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악한 거죠. 신앙인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기가 실수하거나 자기가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하고요. 갈등이 일어날 때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세대,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 합니다. 동의합니까? 자, 13절 말씀 보세요. 눈이 심 그러니까 꼭 읽으라 해야지 읽습니까? 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여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원이나 유대인들이 쓴 그 주석을 보니까 정확한 히브리 표현이 뭐냐니까, 너무 교만해서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 못하고 눈이 여기 달린 거예요. 여기 달린. 머리 위에 달리니까 눈꺼풀이 여기 달려서 이렇게 흰자가 보이듯이 세상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깔아보는 거지 뭐. 나보다 키 큰 사람, 교만한 사람보다 더 눈꺼풀이 눈을 여기다가 달고 이렇게 깔아보면서 다니는 세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세대, 악한 세대라 합니다. 마지막에 14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읽읍시다. 시작.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한마디로 포악함입니다.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를 돌보지 않은 세대,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때는 세상이 다 됐다, 하나님 평가하라고 자망. 네. 더위가 싹 달아나네요, 그죠? 이 포악한 세대를 악한 세대라 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들을 직시해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사람에게서 나고 사람으로부터 말미암고 내 지식과 내 신념과 내 자아 도취로 인생을 살아가는 세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부터 다시 발견하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다 같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악한 세대를 구원할 방법이 무엇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할 때만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복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여?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교란하는 것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많은 종교들이, 이단들이, 오늘 이거 왜 이러냐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죠? 이단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99점 정도가 되고 1점 정도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됐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꾸 두려움을 주는 이유가,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구원되래,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막 이렇게 두려움을 하게 돼요. 제가 일전에 이단의 소굴에 들어가 보니까 참 열심히 사람들이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더라고요. 근데 뭐가 없는 줄 아십니까? 평안함이 없더라고요. 그들 얼굴 속에 평안함이 없어요. 뭔가 분주하게 다니는데 평강이 없이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7번 넘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8번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공로 없으나 주께서 여러분을 주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것, 믿음으로 나가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헌장이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그런 것으로 해서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가거나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거나 나의 생명이 어찌 될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야므로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삶에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요, 사역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것으로 된다. 어제 묵상을 해보니까 그리스도의 종, 오늘 말씀 제목인데 평생 동안 이 단어 하나 붙들고 살아도 되겠다. 이 단어 속에 내 이름과 내 인생이 들어있다면 만족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품에 알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그리스도의 종. 종은 뭐 하면 됩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종이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어느 글을 봤더니 이 종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실까요?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됩니다. 파리를 따라가면 화장실로 가게 되고, 벌을 따라가면 꽃을 구경하게 되고, 도둑을 따라가면 담을 넘게 되고, 참스승을 따라가면 지혜의 집으로 가게 되고, 철학을 따라가면 물음표의 세계에 다르고, 성경을 따라가면 진리의 세계에 이르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겨우 내 수준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늘의 수준으로 살게 되는 것이. 종이 뭡니까? 내 생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늘 간구하고, 어떤 일을 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하나만 하고 죽게 안기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내 출신 성분에 대해서 자랑하며 살았고, 내 학벌을 자랑하며 살았고, 내가 사람에게 받았던 것들, 내가 이 세상의 영화를 붙들며 살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겠다. 그거 하나면 족한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할 때 평생 동안에 잊혀지지 않는 문장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청교도들이 그들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아주 아름다운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젖자는 소녀의 소명을 통해 몸소 젖소의 젖을 짜신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젖자는 소녀의 소명을 통해 몸소 젖소의 젖을 짜신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위, 고하, 직책에 높고 낮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 시절에 젖을 짜는 소녀도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깨부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소녀가 젖을 짤 때도 하나님이 그 소녀의 손을 들어 직접 젖을 짜주시는 그 소녀의 삶을 받으신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깊이 좀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좀 마감할까 합니다. 함께 한번 선포해 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어떤 분은 이 이사야 45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비트코인을 사야 되겠다,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다, 재물을 더 축적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과 정반대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화, 보물은
히브리어 5원을 보게 되면 지식의 보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재화나 재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의 보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보물은 흑암 중의 보화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둠으로 희미하고 왜곡된 현장 속에서도 보화를 캐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 그가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율법에 묶인 채로 율법의 지식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흑암 속의 보화를 캐낸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자체가 정신은 귀한 겁니다. 율법주의가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알았던 순간이 흑암 중에 보화를 캐는 정도였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라는 뜻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거는 감춰지고 보호받고 숨겨진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밀이나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우리는 도서관에 가서 그 심장부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문서들을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그것을 열람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거 맞죠? 그렇듯이 숨겨진 은밀한 것의 보화, 지식의 보물을 캐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아굴의 잠언으로 오늘 설교를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 2절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의 지혜, 숨은 보화를 은밀한 곳에 둔겨온 것들을 잘 몰랐지만은, 그리고 세상에 그냥 지식적으로 살았지만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살았지만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잠언 30장의 이 아굴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힘써서 거기에 있는 숨겨진 재물을, 하나님의 지혜를 캘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궁금하시죠?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7절.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첫 번째,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지식에만 빠져 살지 않게 하옵시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케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생각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10절,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이 아굴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먹고 마시는 일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먹고 사는 일에 눈이 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보화가 주는 유익이 있지만 그것에 눈이 빠져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숨은 보화를 못 보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두셔야 돼요.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일에만 매여 사는 인생을 거부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숨겨진 보물들을 찾고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서 낳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이나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먹고 사는 일에만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숨겨진 보화를 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